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던 것을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지요. 근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분은 누구시죠? 그렇죠. 사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죠?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이유. 왜 홀로 나 혼자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곳에 들여보내서 있게 하실까요? 처절하게 홀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왜 느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혼자 됐을 때 누가 도와줘요? 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여러분이 죽을 때 살려줍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을 때 너무 깊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마지막 때 나를 도와줍니까? 내 아내가 내 사모님이 마지막 때 나를 도와주나요? 죽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것은 나밖에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것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도 아마 지금 이곳에서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누구누구 권사만 사랑해. 누구누구 집사만 사랑해. 누구누구 형제와 자매만 사랑해. 이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많고 그리고 화려한 댄스와 음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축복해 주시는 예배고 살아있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네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40일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굶주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니까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유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같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직접 옆에서 사단이 양을 잡아가지고 숯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 향기로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은, 이 시험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유혹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더 멋지게 유혹하면 되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신이에요, 신. 잘 보세요. 계속 성경을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경 속에서. 무슨 얘기죠? 인간으로 살지 말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으로 살아. 신으로 살다가 신으로 죽고 신으로 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믿으십니까? 근데 신으로 와버리면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그 고통은 신이 고통을 느낄까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고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번 누가복음 잠깐 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얘기입니다.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사단은 쫓겨나가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과 그리고 생각 속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인간일 수 없어요. 이 마귀도, 이 사단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쫓겨나가면서.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아들로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사단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사명 지킬 거야.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 말한 그 사명을 지킬 거야. 여러분의 사명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걸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못 찾는 분들도 있고요. 이 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못 찾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지 못해서 못 찾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요. 이걸 찾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역사하고. 그리고 사명을 찾았다 할지라도 늘 이 사명을 변질시켜요.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겠다.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들어야 되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만 하다가요.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묻는 공간이 성전이에요. 예배, 교회예요. 그런데 항상 사단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 야훼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 시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내용의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어느 사건에서 따오죠? 무리바 마사 사건에서 따오잖아요.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 목사님이시여, 목이 너무 마릅니다. 물이 없습니다. 당신 지금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잖아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여주세요. 우리 목마름을 채워주세요. 하고 다툰 거예요. 모세와 다퉜다는 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을 예전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성을 치라고 얘기하죠. 이게 예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물으니까 듣잖아요. 반석을 치라.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면은 내 얘기만, 내 소원만 말하다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원만 말하다가 갈 뿐만 아니라 그냥 온갖 내 감정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 갑니다.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게 교묘해요. 교묘해. 뭐냐면 변질시켜요. 왜곡시키는데 귀재예요. 예배를 왜곡시키고 능력을 베풀어라. 능력과 영향력을 베풀어라. 성전에서 네 능력과 영향력을 베풀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계획과 이런 더러운 계략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잘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했으니까 한번 저번 주에 했던 거를 한번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던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가 되면 더 깊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잡혔대요? 마가복음 1장 14절 누가 잡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요한이 잡혔는데 왜 잡혔나요? 침례 요한이 잡혔어요. 왜 잡혔을까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 한 6명 이렇게 나오는데 다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듣고 동방박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 유아를 죽였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 이 헤롯 대왕, 예수님 시대 때 이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대왕이 부인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제 10명이라고, 이제 유대 역사가가 이제 10명이라고 하니까 10명인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명의 그 아들 중에, 그 10명의 부인 중에서 아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딸을 낳는데 너무 예뻐요. 이름을 헤로디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또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10명의 부인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아들들이 많았겠어요. 딸들도 많았겠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아리스토블루스, 이복 형제죠. 배달은 엄마가 다른 형제죠. 이제 이 헤롯 빌립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을 본 거예요. 헤로디아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주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와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롯 빌립이. 근데 이 헤롯 빌립이 죽었어요. 혼자 됐잖아요.
헤로디아가. 이게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이 헤로디아를 뺏은 건지, 다른 이복 동생 헤롯 안디바라는 이 이복 동생, 이복 형인지 이복 동생인지,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뺏어버렸어요. 이것을 들은 침례 요한이, 자,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자기의 조카죠. 그리고 이 조카가 자기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제수 씨가 돼요. 게수 씨가 돼요. 질려이면서 게수 씨를 자기 아내로 또 뺏어요. 이 정치적인 행태를 보고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책망했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벌할지니 심판을 받을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14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이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잡아버린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내가 죄를 진 것을 지적질하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냥 옥에만 갇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날이 찾아옵니다. 자기 생일날이 찾아왔어요. 자기 생일날이 찾아오니까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겠죠. 옆에 있는 로마 총독도 초청하고,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초청했겠죠. 술을 먹고 부어라 마시라 막 그러는데, 헤로디아, 자기와 결혼한 헤로디아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술에 취해서 흥건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있는 헤로디아의 딸에게,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잠시만요, 내가 엄마한테 가서 잠깐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 왕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구할까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해요. 헤로디아 딸이 술이 흥건하게 젖은 헤롯 안디바에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고 나의 죄를 지적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게 들은 거예요. 선지자인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가 한마디 뱉은 거에 대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 위상이 내려가니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7절.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마가복음 6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쭉 한번 읽어보고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 빌립이에요.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에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침례 요한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죽어요. 요사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다니고 싶습니까? 죄를 지적하면 싫어요. 위로가 있고 뭔가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기쁘고 웃는 그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안 와요. 죄를 지적하면 싫어요. 저 같아도 죄를 지적하면 싫거든요. 근데 요한은 죄를 지적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은 이게 사명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의아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게 의아해야 돼요. 과거 선지자들은 다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왜 선지자들이 욕을 먹을까요? 죄를 지적하니까. 당신 죄인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신약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인데 죄인은 죄인이죠. 무슨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죄인이에요. 틀린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너무 싫어해요. 죄인이라는 얘기를 너무 싫어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요. 창피할걸요. 제 얼굴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다음 주에 어떻게 나와요? 못 나오죠. 에레미야 시대 때도 죄를 지적해요. 구약 시대에. 근데 이 죄를 지적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요.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저기 지금 포도밭 있지?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는 퍼포먼스를 보여줘라. 매일매일. 그러면 성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뭐 하세요? 지금 왜 포도를 따세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포도를 따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서 포도를 따니까. 선지자니까 선지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갖다 주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포도를 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선지자님 왜 포도를 따시죠?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를 따는 이유는 너희가 포도인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멸망할 거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듯이 이렇게 없어지고 멸망할 것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요.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성도들이 이것을 욕으로 듣습니다. 참 미안해요. 죄를 지적했는데 욕으로 들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더라. 보라, 야훼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물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욕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왜 욕으로 듣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기서 강대산에서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에서 다 찔린다고요. 다 찔려.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다 찔려요. 근데 어느 분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전도사 초창기 때 처음으로 어른 교구를 맡았거든요. 그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갔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처음으로 교회 학교를 맡고 있다가 30대 이제 초중반 나이에 이제 어른 교구를 맡으니까 첫 설교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섰겠어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서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예레미야가 설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습니까?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하셨잖아요. 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누구한테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환장을 노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죄를 지적했는데 왜 욕으로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들이 예레미야한테 고자질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한 걸로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욕으로 듣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니까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죄를 지적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떤 전략을 썼겠어요?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다음 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이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래.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도 한 사람이 안 와봐요. 뭘 안 하죠? 헌금을 안 해요. 그때는 재물을 안 갖고 온단 말이에요. 양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탐욕 때문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과 제사장들과 성도들의 갈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내는 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성도들에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지적은 없고 그냥 괜찮다고만 합니다. 평강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도 있고요. 갈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상처가 있는데 그게 죄의 상처란 말이에요. 죄를 도려내야죠. 그래야지 낫죠. 근데 이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탐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올까 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행하는데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는데도 가책을 못 느껴요. 가책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웃음소리 나는 메시지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를 지적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성도가 변화됐다는지 아니면 회개했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죄를 지적하다 그냥 죽었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결과 없어요. 기독교는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느냐 완수하지 않았느냐로 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하느냐 평생을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이 그 사명을 찾으셔서 결과가 어떻든 좋든 나쁘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